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전에 처음 시작할 때 주일 말씀하고 수요일 말씀을 이어서 창세기 처음부터 그냥 쭉 했던 적 있죠. 한 3년 걸려서 한번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앞에부터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새롭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보려고 그러다 보니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보려고 하는 인물의 주제는 롯입니다. 룻 아니고 롯. 롯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창세기 13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나니라. 아멘. 어떤 장면인지 여기만 봐서 또 대략 아시겠죠? 네. 이 중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부분은 뭐였죠? 우하면 좌하고 좌하면 우하리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연이 하연이? 네가 말로 우 그럼 내가 좌 그럴게. 아니면 네가 좌 그럼 내가 우 할게. 이런 말 아니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반대쪽이나 왼쪽을 택할 것이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반대쪽 오른쪽을 택할 테니 너 먼저 갈 곳을 골라. 누구한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롯한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롯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지금까지는 삼촌과 조카가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다 보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일하는 사람들끼리 목자들끼리 싸워요. 싸우는 이유는 물 때문입니다. 물. 이 동네는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거하고 지내는 지역이 나중에 가나안 땅, 나중에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땅, 그 근처거든요. 근데 그쪽은 비가 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비가 안 오면 메마른 땅이 돼버리는 건조한 기후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물이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을 키우는 목자들은 가축들이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물 못 먹으면 죽죠. 그래서 물 때문에 우물을 놓고 물 먹는 것을 놓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게 이제 어떻게 감당할 수 없게 돼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가족과 나와 우리 가족이 헤어져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내가 삼촌이지만 네가 먼저 갈 곳을 정해라. 내가 반대쪽으로 갈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으로 이 상황을 보면 아브라함이 대단하게 보여요. 그리고 조카 롯은 당연히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른이 먼저 선택하시면 제가 반대를 택하겠습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당연한 반응인데요. 그래요? 롯은 이랬어요. 그래요? 그걸 딱 쳐다봤어요. 딱 바라봤어요. 바라보니까 아주 땅이 좋았대요. 자기가 본 그쪽이 너무 좋아 보였대요. 그때는 뭐 물도 있어 보이고 넉넉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은 얘기한 대로 그쪽이 아닌 쪽을 선택해서 서로 헤어져서 살게 되죠. 이 롯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자, 제가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했죠? 삼촌과 조카. 삼촌이 조카를 같이 데리고 같이 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요즘 세상에서도 이게 없는 일이 아니죠. 조카를 키울 수 있어요. 삼촌이. 어떤 경우에? 그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사정이 생기거나 돌보지 못하면 삼촌이 그 부모의 형제니까 내 조카를 자식처럼
키우고 돌볼 수 있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서부터 한번 차례차례 보려고 그래요. 롯에 대해서 볼 건데 롯 얘기는 조금 뒤쪽에 할 것 같고요. 아브라함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해볼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서 왔어요? 어디선가 왔다는 거 생각나시죠?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지금 2번 이사에서 어디요? 맞습니다.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중간 한 군데는 어디예요? 이름이? 정확해요? 네, 맞아요. 네.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친척집을 떠나라 해서 떠난 거가 어디 있을 때 떠난 거예요? 그 부르신 게 어느 지역에 살 때? 네, 하란에 살 때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같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이름은 데라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가 둘이 있어요. 이 롯의 아버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형제가 있어요. 3명의 이름만 나와요. 그 3명이 형제인데 애초에 우르에서 하란으로는 왜 갔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오라고 한 건 하란에 있을 때였으니까 그건 왜 갔을지는 몰라요. 제가 알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이유는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든 데라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하란에 머무른 것이 사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에 머물렀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역이 어딘지를 껐죠. 찾아보면 좋은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있잖아요. 쭉 이렇게 튀어나온 거기를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저는 이제 지도를 본 대로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셔야겠죠. 이쪽에서는 이렇게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이쪽 끝편 바다 만나는데 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거기가 우르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요 아래쪽 끝에 우르가 있고요. 우르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위쪽으로 이게 길이 있어요. 여기로 다니는 문명권이 이어지는 길이 있어서 여기로 가면 여기쯤이 하란입니다. 요 우르는 지금 지역으로 나라로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에서 올라가면 하란에 가면 거기는 지금 시리아 지역인 것 같아요. 지도를 보니까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서 이쪽이 지금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있는 그 근방인 거죠.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시면 참 좋아요. 왜 그 얘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의 가족이 왜 이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는 길이었다. 그럼 우르와 하란은 어떤 곳이었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그 시대는 아주 고대입니다. 수천 년. 우리가 예수님 얘기도 한 2000년 얘기하지만 이때가 되면 훨씬 더 고대의 이야기예요. 나라나 뭐 이런 도시가 흔하지 않은 시대예요. 근데 우르 지역은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거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수메르 문명이 있었어요. 문명을 이룰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이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곳은 살기가 좋다, 나쁘다? 살기가 좋았던 곳이에요. 강이 이렇게 흘러서 내려가고 있는 데는 대체로 강 주변이 범람을 통해서 땅이 비옥합니다. 그럼 농사가 잘 되는 땅이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게 돼 있어요. 일찍이 도시 문명을 이룬 곳이에요. 수메르 문명 하에 있는 도시였고요. 수메르 문명하고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성경 밖의 이야기지만 길가메시 서사시, 그게 수메르 문명의 문학 작품이고요. 길가메시는 수메르 문명의 한 왕의 이름이에요. 거기에 실화적인 얘기들이 덧붙여져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혹시 들어보셨다면 길가메시 서사시의 내용 중에 노아 때 있었던 홍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이게 훨씬 더 고되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가 그걸 가져온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애초에 살았던 우르 지역은 일찍이 도시와 문명이 발전했던 곳,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왜 거기를 떠나갔을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따져볼 때 대략 그들이 떠났던 시기를 짐작해보면 그 지역에 큰 기근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고 문명이 사라졌던 때하고 일치한다.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러면 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었다고 생각하면 왜 하란에 멈췄을까? 하란하고 아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와 시리아하고 나라가 달라지지만 문명권이 같아요. 문명권이 같다는 얘기는 종교가 같아요. 그쪽의 종교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모든 물건과 사물과 자연과 이런 거에 다신이 있어요. 농사를 지었던 만큼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신은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 농사를 짓는 데는 달이 중요하잖아요. 달을 잘 살펴보고 달의 변화에 따라서 농사를 짓고 우리가 달력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달을 보면서 농사를 지었던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르도 마찬가지고 하란도 마찬가지고 그 옛날 유적지를 발굴하면 거기가 달신을 섬기던 곳이었다는 게 나와 있어요. 그 조형물들 같은 걸 볼 때. 거기에서 이제 넘어오면 문명권이 달라지기도 하고 넘어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란에 머물렀고 공교롭게도 아까 얘기한 아브라함의 형제가 아브라함과 누구예요? 나홀과 하란 세 명이에요. 이 하란도 아브라함의 형제인데 두 번째 머물렀던 도시 이름이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란으로 가기 전에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란으로 이사할 때부터 이 하란의 아들인 롯은 할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지냈든가 아니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돌보고 있었든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나와라 거기서 떠나라 하셔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보면 그 장면에 롯이 같이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그 지역에 살면서 아까 얘기한 그 목자들끼리 서로 갈등이 생겨난 이유는 재산이 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재산이라는 건 가축들이에요. 양, 염소. 이게 많아지니까 얘들을 먹여야 되는데 우물은 제한돼 있고 그래서 갈등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따로 이제 헤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지루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최대한 짧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브라함과 하란과 나홀이 형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첫째 형이고 둘째고 셋째일까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딘지 한번 찾아보실래요? 차례대로 쭉 기록되어 있는 데가 창세기 11장 26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데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리고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면 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우리가 한글 문장을 이해하는 식으로 이해하면 새쌍둥이죠. 그런 거죠. 70세에 낳았잖아요. 지금 3명을 한 번에. 근데 이 성경의 기록 방식은 그렇게 기록하는 건 아니고 70세에 첫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묘하게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이름 쓰는 거는 딱 두 가지 순서밖에 없어요. 태어난 순서대로 쓰든가 가나다 순서대로 쓰든가 그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람들의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사람부터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순서대로 아브라함이 첫째, 나홀이 둘째, 하란이 셋째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전제해야 돼요. 그럼 형제가 어떻게 될까? 성경에 단서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거를 종합해 보면 어떻게 답이 나올 것도 같은데 더 깊게 파보면 안 나와요. 결론은 알 수 없다고요. 단서가 될 부분들을 좀 대략 말씀을 드리면
하란의 딸인 밀가와 나홀이 결혼합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 근데 하란의 딸이면 하란도 형제였으니까 조카가 되죠. 나홀 역시 조카와 결혼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11장 29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걸로 볼 때 아마도 이 나홀이 하란보다는 나이가 어린 동생, 나이 차이가 좀 나야 딸하고 결혼하는 게 맞겠죠. 이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해요. 그러나 확실한 근거는 없죠. 결혼을 겁나게 일찍 했다든가 빨리 했다든가 차이가 있다든가 결혼은 비슷하게 했는데 아기를 뭐 수십 년 차이 나게 낳았다든가 이러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요거를 볼 때 대략 짐작할 수 있고 또 단서가 되는 부분이 22장 20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조금 뒤인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전해줬어요. 밀가는 아까 나홀과 결혼한 그 조카죠. 밀가가 그대 동생 나홀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브라함의 당신의 동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정리가 되죠. 이쯤 되면 자 어떻게 정리가 돼요? 하란은 나홀보다 형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홀의 형이에요. 대략 정리가 됐어요. 나홀이 막내일 거고 아브라함이든지 하란이든지가 첫째나 둘째이겠죠. 근데 또 생각해 볼 때 롯하고 아브라함의 그 같이 거하는 거나 지금 헤어질 때의 이런 상태나 볼 때 나이 차이가 크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란과도 나이 차이가 좀 나는 하란이 형이지 않을까 이런 짐작은 할 수 있죠. 근데 묘한 게 개역 성경에서는 지금 읽은 22장 20절 말씀이 그대의 동생 나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형제 나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형제라고 번역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원어가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개역 성경이 잘못 번역한 것이든가 그래서 개정을 하면서 형제라고 바꾼 것이든가 아니면 그 원어 단어 자체가 동생도 될 수 있고 형제도 될 수 있고 형도 될 수 있는 단어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위아래를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대략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근거만 가지고서는 이 삼형제의 형제 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걸 깊이 팔 필요가 없는 게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죠? 근데 그런 거 관심 가지고 찾아보는 건 재미는 있어요.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이 주제로 검색을 해 보시면 인터넷에 나오는 그 글들과 의견들도 각각 달라요. 아브라함의 막내 동생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결국엔 알 수 없다. 그 얘기까지 해봤고 이제 롯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롯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많아요. 성경에 길게 다루고 있으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롯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간다든가 어떤 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든가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이 다뤄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교훈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이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자기가 보기 좋은 땅에 살면서 점점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리고 소돔 성에 정착해서 거주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소돔 성이 멸망할 때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가거든요. 사람으로 롯의 집에 가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롯의 집을 두드리면서 오늘 너희 집에 온 외지인 있지? 그 사람들을 내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 두 사람은 천사들은 어떤 임무를 가지고 거기 갔죠? 소돔성의 죄악의 상태를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에게 소돔성의 운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외지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대하겠다. 상관하리라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관계를 갖겠다. 성폭행을 하겠다. 이런 게 되는데 그들은 남자의 모습이었거든요. 동성애 성관계를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딜이 있었어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점점 줄여서 몇 명까지 갔어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확인하러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결국에 멸망했다는 건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얘기죠. 의인 10명이 없는 소돔성에 거기가 좋다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 롯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돔을 벗어나는 스토리가 이어져요. 그 심판을 받으면서 거기에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딸들이 있었는데 딸이 둘이 있죠. 딸들이 있었는데 아까 그 천사들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했을 때 롯이 남자를 모르는 딸 둘이 있다. 딸들을 내어줄 테니 손님들은 어떻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그 천사들이 사람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롯을 집 안으로 들이고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딸들의 사위들이 있어요. 딸들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직 자녀는 없는 것 같아요. 사위들에게 이제 심판 날이 임박했으니 도망가야 된다, 피해야 된다.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러죠. 그거를 여겨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위들을 놔두고 천사들이 자꾸 독려하고 재촉해서 그 가족들만, 롯과 아내와 딸 둘이 그 자리를 피하게 되죠. 피해서 나가면서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사람이 뭐 하면 안 된다는 이거를 범했을 때는 소금이 된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여기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소금은 귀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너희들은 세상에 소금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사람이 소금이 됐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우리 입장에서. 무슨 의미로 써는 얘기인지조차 알기 어려워요. 그러나 뒤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 풍요롭고 좋아 보였던, 멸망하기 직전까지 좋아 보였던 소돔성이 있죠. 죄악과 연결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돌아보거나 그 모습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교훈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는 또 한편으로는 무슨 책이라고요? 기원에 관한 책이라고 했죠. 그 지역에 소금이 많았던 지역이겠죠.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 근처는 소금이 어떻게 나냐면 바다에서 소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암염의 형태로 산이 소금인 거예요. 지금도 거기에서 그걸 가공해서 가공품으로 그 기념품으로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소금이 많이 있는 지역이 여기는 왜 소금이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함에 대한 설명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을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소금이 많구만 하고 그걸 납득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가다가 못 간다고 조그만 성으로 피신하겠다고 들어가죠.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소알성입니다. 소알성이 여러분 얘기를 들으니까 막 기억이 나는 것 같죠? 소알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읽은 부분에 보면 소알이 언급됩니다. 그럼 다시 볼까요? 이 롯이 땅이 어떤가 바라보면서 몇 절에 있죠? 예, 10절에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멀리서 바라봤을 때 물이 넉넉하다는 얘기는 나무나 풀 같은 게 있어서 녹색으로 이 녹초지가 보였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소알까지라고 언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이 뒤에 피하는 성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이야기에 또 뒤로 넘어가 보면 이들이 그 소알성에서 거주하지 못해요. 이들은 이제 지금 누구 남았어요? 3명 남았어요. 롯과 2딸이 남았죠. 세 식구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몸만 빠져나와서 아내도 잃고
그리고 소알성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소알성에서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산으로 동굴로 가서 살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하는 궁금증은 드는데 그거는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상상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죠. 딸들이 이제 우리가 자녀를 낳을 길이 없으니 우리 아버지에게서 자손을 얻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가 동침한 후에 한 명 한 명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뭐예요?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럼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과는 친족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이걸 얘기를 전해서 내려 들었을 테니 모르진 않겠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길을 좀 가게 해달라 했을 때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고 막았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민족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혼나요. 혼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롯의 인생이 참 묘한 거예요. 롯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했어요. 아버지가 죽었지만 버림받거나 그러지 않고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삶을 산 거예요. 아브라함과 동행했어요. 그러다가 헤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은 성경에서는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믿음의 조상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아주 가까이에서 산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마지막은 어때요? 별로 그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빠진 얘기가 또 있어요. 중간에 소돔에서 살아갈 때 외부 적의 침략을 받아서 이 롯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자기의 군사들을 끌고 가서 그들을 격퇴하고 가족들을 되찾아서 돌아오죠. 그 얘기도 있는데 운동을 하셔야 되는. 자, 그런 것을 볼 때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관계를 갖고 있고 아브라함과 헤어졌다가도 다시 아주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겪으면서 만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갔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의 길을 사는 삶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돼요. 그 곁에는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곁에는 있었어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었고요. 아브라함의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오랜 세월을 봤겠죠. 아브라함의 주변에 있다고 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교훈을 주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베드로 후서의 2장 7절 8절에 이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베드로가. 롯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롯을 볼 때 사람이 의롭다 그렇지 않다는 그가 행하는 행동과 말에도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어떤 기준으로 사는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롯은 어떤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생각하며 보면 눈에 보일 때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살았던 사람에게 선택권을 준 것은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것도 좋지만 그것 말고 다른 것을 보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네가 먼저 택하면 내가 다른 쪽을 택하겠다라고 할 수 있었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의 길은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롯은 아브라함의 삶 아주 가까이 혹은 그 주변에 늘 있었지만 믿음과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 기준이 달랐던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의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삶의 궤적으로 볼 때 의인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런 사람. 베드로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 아브라함보다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도 소돔성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는 나은 의인.
이라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세상 살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착해. 성실해. 라고 평가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는 얘기가 좀 다른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나 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도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맞지 않을까. 그러나 그게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조건은 아닐 수도 아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결론으로 롯의 일생을 이렇게 조망해 보면서 어떤 그림이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사람, 우리 주변에도 많고 어쩌면 내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교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람, 교회는 다녀요. 교회에 오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교회 밖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그냥 교회를 아는 사람들 만나러 친교로 그냥 정으로 오는 것 같다.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냥 떠올려 보세요.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근데 생각해 보시면 교회 생활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교회에 열심을 내서 나오지만 정말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다.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느낌이 좀 그렇다 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단 말이에요. 남 얘기는 할 거 없고 나는 어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가? 예배 빠지지 않는 것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망이나 낙심하지도 말 것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는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그랬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의 모습보다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잘못되지 않은 방향, 하나님의 뜻 방향 위에서 그 길을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자라갈 것이고 성장해 갈 것이고 성숙해 갈 것이고 살아가는 시간만큼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의 길 위에 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람의 일생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살아온 길, 나의 살아갈 길을 그 위에 대어봅니다. 주님, 나는 어떤 길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있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또는 열심을 내고 있어서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철석같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바라시는지 그것을 늘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